안녕하세요. 신앙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신앙이야기 46번째 시간에는 현실 교회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자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 지금 어느 분이든 간에 현실 교회의 모습이 이대로가 좋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다니시는 그러한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분들의 모습이 이대로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믿는 분들, 그분들 눈에도 못마땅하게 참 많죠. 그런데 믿는 분들끼리 대화에서도 지금 그렇게 좋은 평이 나지 않습니다.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모여가지고도 에이 대충 믿지 뭐. 너무 그래 믿지 마. 너무 그래 빠지면 안 돼. 그렇죠? 교회가 이런저런 불평, 불만 다 나오죠. 그게 왜 그럴까요? 한국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대로 좋습니까? 이대로 좋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이대로 좋습니까? 지금 잘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바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국교회 대부분 죽쟁이 교회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 대부분 가라지 아닙니까? 듣기 거북스럽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의 모습과 자신의 신앙자의 모습이 맞는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교회를 왜 죽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죽정이라는 그 뜻은 우리가 콩깍지를 비유하면 콩깍지 속에 알이 없는 죽정이 깍지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콩 안에는 콩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교회 안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대부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교회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목사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목사 중심적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 중심적 교회 아니면 장로들의 그 파워에 의해서 장로교회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는 분들 맞죠? 하나님 부르실 때 심판대 앞에 가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내놓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교회가 죽정이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도 어디에 가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처럼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네 생각이라는 거죠. 네 뜻대로 행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잖아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그런 자가 서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를 알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 목자들을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금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의 비기독교인들을 통하여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심지어 기독교를 싫어하는 자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소리 듣고도 가슴에 찔리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쭉정이로 만들어 놓고 그래도 목사라고 자신은 다 목회를 잘한 것 같습니까? 내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목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회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목사가 중심으로 목사교회가 되고 장로가 중심으로 장로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부정부패에 휩쓸리고 돈은 일만 나게 뿌리라 하는데 목자들이 돈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쭉정이 교회를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할 때 여러분 뭐라 말씀하실 겁니까? 우리는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목회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알찬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쭉정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목자에게 속아서 목자 중심으로 지금 편가르기를 하고 서로 우리 목사가 낫니 우리 목사가 옳으니 그러니 성경에 어디에 그래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아볼로파, 바울파 그런 것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것을 알고도 내가 손해 난들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구태여 가서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목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건물은 있으되 거기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쭉정이 교회잖아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알고 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알곡은 거두어서 콧간에 들인다 했죠. 그런데 알곡을 거두기 전에 무엇을 먼저 거뒀습니까?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쏘시개 단으로 묶어서 불에 집어넣죠. 교회가 성도들의 모습이 알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곡은 어떤 게 알곡입니까?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알곡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것이 알곡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가라지 성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용해서 내가 돈을 좀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가질까? 권세를 얻을까? 명예를 얻을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하라 그랬죠? 성령을 구하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이 세상의 것을 구하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몸이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가? 한번 봐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하는 자가 알곡이고 세상의 것을 아직까지도 구하는 자는 가라지죠. 하나님은 그래도 심판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죠. 혹시 잘못 뽑아서 알곡을 뽑을까 봐.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곡이 다칠까 봐 가라지를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죽정이 교회와 가라지 성도를 이야기했지만 알찬 교회가 되고 알곡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교회나 목자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율법적으로 613가지 율법을 지키며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죠. 그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자, 예수 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고 죽이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목자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잘 믿는 성도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완전히 달라졌죠. 목숨을 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세상에 자기가 가졌던 부귀영화, 지위, 건세 다 배설물같이 버렸죠. 왜? 사도 바울은 저 하늘의 삶을 이미 알고 있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살고 있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것은 버려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죽정이 교회와 가라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는 알찬 교회가 되고 알곡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목자들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주의 종이 주인을 만나는
만나지 못하고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목자는 자기의 생각과 지금까지 교회의 관행을 따라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니까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이야기했죠. 지금 이 시대 무언가 바쁘게 무언가 더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내 자신을 내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광야 40년을 이끌어 가시듯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죠. 뭐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 길을 감으로써 교회가 알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 목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적 삶을 살게 됨으로써 그들이 바로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우리는 참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존귀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개, 돼지의 모습으로 만들어 놨다면 하나님의 형상과는 다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도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목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또 존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믿는 자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이 땅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징계를 내리심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세요. 저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 나라에서 어떻습니까? 동성연애를, 동성결혼을 합헌을 하고 교회에서도 동성결혼을 주례를 쓰고 그런 입장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까? 인간의 그 세상적인 삶인 것입니까? 한국도 지금 어떻습니까? 인권 조례를 이야기해서 모두가 평등하다. 평등한 거는 좋죠. 그러나 인간이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게 뭡니까? 짐승도 수컷 암컷이 둘이 짝을 지었지 수컷이 수컷 암컷이 암컷 안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수컷이 수컷을 암컷이 암컷을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삶이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가라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본을 안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알찬 교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알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 길게 이야기 못 드리지만 짧은 시간에 드리는 이 메시지 속에서 지금 교회의 모습 이대로 좋은가 한번 봐보세요. 믿는 자들,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이 이대로 이게 좋은가 한번 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는 믿음이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종들일까?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걸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